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주고 중보해주시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 36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말씀은 2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거룩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성화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화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우리 누차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반대되는 자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나는 내 자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이 되고 이것이 부정한 것이 돼서 하나님께로는 의로운 하나님께로서는 봐주실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 죄를 다 씻고 더러움을 다 씻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구나 다 달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모든 사람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죄와 사단을 이기려고 투쟁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능력이 마련되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길은 같은 길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칭의를 받아야 그 성화의 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길이 아니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한 길에 있습니다. 성화와 영적 교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 한 번 영적 집회에 참석했다 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습관적인 교제가 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이다,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15장 16절.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한 품성이 된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명을 지켜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다, 거룩함이다.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도 되시고 은혜도 되시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배웠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자를 믿는 것인가를 그렇게 믿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편지했는데 그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좀 쉬운 말로 되어 있죠? 예.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언제부터요? 예. 여러분과 저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서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그렇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우리 개혁운동이 그렇게 하고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주와 개인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때에야 구주의 증인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우리로 정결케 하고 우리로 세상에서 세속에서 나오게 하고 씻어주고 의로 옷 입혀주신 그러한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가 깨끗해지면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가 하면은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더러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흰 세마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고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운데 나오는 희고도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건 너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요한일서 2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인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게 되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 사람, 이런 사람이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거기에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아오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라고요?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의 결과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고양된 그런 행복이 있고, 야, 참으로 기쁘다. 이 어떤 마음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감정이 기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어두운 구름을 허락하실까?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의 결과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결과로 오는 것이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 있어요. 마라톤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 달 정도만 연습을 하면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뛰고 날마다 8시간, 10시간을 뛰어도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뛰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뛰는 모든 분들이 다 금메달 받을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다. 사도행전 561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거룩하다고 공언하고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저희는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그들 편에서 주제 넘은 행위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이론을 믿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는 협잡꾼이 아니고 성경의 신앙은 공교하게 만든 우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그것은 사단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믿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획득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뭐라고 가르친다? 열매라고 가르쳤다.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행복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일치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 대신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무 늦은 때에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독소는 성화의 교리로서 당의가 입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자, 성화라고 하는 교리에다가 뭐를 입혔다고요? 당의가 뭐예요? 네. 자, 쓴 약을 먹기 위해서는 뭘 입혀야 돼요? 네, 당의를 입히는 거예요. 캡슐에다가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 약이, 쓴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내가 느낌이 달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성화라고 하는 교리가 당의가 입혀져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까? 네.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에 정직하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삼킨다. 나는 정직해. 뭐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대로 삼켜버리는 것뿐이야. 그러나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오류를 진리로 바꾸지는 못한다. 내 마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류가 진리로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이 독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삼킬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순진이 그 복용의 효능에서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그 순진 때문에 그것이 독이 아닌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안내자가 되도록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이것을 우리 개혁운동에서는 건강개혁에도 접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에 맞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거하는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무가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언짢게 여긴다. 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언짢아요. 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써요. 입에는 써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면은 달게 돼요. 징계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더럽혀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내 친구들하고 흑장난 놀다가 들어가면은 엄마가 나를 분명히 매를 들든지 야단을 하겠다. 그러면 서로 짜가지고 야 친구들아 너하고 나하고 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나나 너나 같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엄마한테다가 좀 증명을 해줘라.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더러워지기는 했지만은 저나 제 친구들이 다 똑같이 더러워요. 어머니는 그래 친구들이 다 더러우니까 너 더러운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실까요? 어머니 대답은 친구들이 더러운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에 나약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고 하늘을 잃어버린다. 누가 그랬습니까? 일시적인 입맛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렸던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에서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거 없네.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이나 또 절제하는 사람이나 별 다른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심판의 날에는 에서의 입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긴 곳에서 삼손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라고 하는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했고 구별이라는 건 거룩한 그런 사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육적인 육욕을 방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극히 드문 예입니다. 삼손처럼 마지막에 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예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옷 입고 세상대로 말하고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로마서 2장 24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공언은 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의지만 바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권리를 가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는 20년 동안이나 나를 떠나서 이렇게 더럽게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되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것들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이 저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때때로 저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껄끄러워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쓰다고 생각해서 뱉고 달면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약이라고 생각된다고 할 때 삼키면은 치료가 됩니다. 대부분 약은 어떻다 그래요? 쓰다 그래요. 입에는 쓰지만은 배에서 달게 돼야 돼요.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부패된 그러한 마음 또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상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끗하는 것만 구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모든 죄만 용서받는다고 하면은 7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판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칭의보다 더 나아가서 칭의의 길에서 성화의 길에까지 얹어 주셨으니까 성화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8절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가서 도장을 하나 꽉 칩니다.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꽉 쳐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도장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그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날짜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있지만은
그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험, 그것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면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시간적인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안에 계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언제 장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참으로 믿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설마 그럴까? 내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내 거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 그 거룩한 품성이 내 품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닐 거야. 그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씻기고 내가 너를 종되었던 데서부터 끌어내고 너희를 인도하고 결국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누구로 행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분의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양으로 나타나야 될 그러한 행동은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뜻이 한 주일 동안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목적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어떤 소금이 맛있는 소금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금 갖다가 놓고서는 이건 맛이 없는 소금이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소금 먹으면서 이건 짜지도 않는 소금이네, 전혀 안 짜네, 이거는 모래알 같으네, 그러나요? 네. 근데 저는 몰라요. 이 성경 가운데 맛있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저로서는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밍밍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분명히 절어져야 돼요. 그죠?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처럼 짜지 못한 그러한 밍밍한 맹물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짭짤해져야 돼요.
우리는 바로 소금의 그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를 짭짤하게 했으니까 나는 이 짠 거를 저 우리 김치 만드는 데다가 된장 만드는 데다가 간장 만드는 데다가 내 이 소금의 맛을 더해주고 끓이고 진짜 간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작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이 땅에서 활용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치실 때 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금글씨로 하늘에다가 쫙 펼쳐주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보여주면은 끝날 텐데 근데 왜 우리로 그 더운 날 전도지 돌리고 황금시장에 저 이마트에 저기 왜 역전에 가서 왜 그렇게 돌리고 왜 여러분이 그런 노고를 가지십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만 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주교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갈 것이고 언젠가는 내 몸의 구속도, 내 몸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3단계의 구원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거기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겠다. 그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 백성이 준비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이 준비되었구나 하면서 오실 수가 있어요. 누구를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거룩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을 원하신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천국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잘 돼. 그냥 세상도 다 모든 것들이 번영이 되고 우리 아들도 큰 대학에 가고 직장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맛이지.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번영되기만 기다린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번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믿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과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 이 검은 구름이 걷히면은 구름 뒤에는 햇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련 뒤에는 반드시 의의 태양 되신 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거나 평안 중이거나 어떤 우리가 잘 될 때 번영이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것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주 들어오셨습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라고 하는 것을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예언의 신 가운데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신에서는 여러 군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는다고 하면 바로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손을 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희가 아니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감적인 그러한 정의는 참으로 듣기 힘든 그러한 정의입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라고 하는 그러한 문지기가 있습니다. 하늘 문지기가 공의예요. 자, 10명의 문지기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통과될 수 있는가, 통과될 수 없는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순결함을 요구합니다.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왜요? 율법의 요구는 의로움이에요. 정말 의로우냐? 그렇죠. 나는 길거리에서도 많이 가르쳤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내가 누구를 했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재판관들 공의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공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것도 사실 가지고 온 것 없지만은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하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눈 멀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주셔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다 주님 거예요. 그죠? 그거 아무것도 한 거 없네. 그럼 주님 거 가지고 여기 왔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문지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 거하고 똑같다. 예수님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같은 거다. 예수님의 옷 입었지 예수님의 야곱이 아버지에 들어가게 축복받을 때 누구 옷을 입었습니까? 형님 옷을 입고 형님이 쓰는 향수를 바르고 형님이 입었던 그런 자연 가죽 뭡니까? 양가죽 털 북실북실한 거 그거 입고 그리고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우리 맏형님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잔뜩 내가 기도해놓고 끝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맏형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다 받아들여요. 오케이예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만약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문을 다 열어서 품성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구원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늘은 사단이 추방되기 전보다 더욱 악한 상태가 되어 불만과 반역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평화와 행복과 하늘의 조화는 깨지고 말 것이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성도들이다. 하늘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인 사람이다. 이 거룩함의 비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의 신비, 거룩함의 이적, 기적.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됐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됐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됐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본을 따라서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신비다. 거룩함의 기적이다. 거룩함의 이적이다. 그런 이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라면서